김영환입니다. 스가랴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챕터, 마지막 본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땅을 성지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어떤 전쟁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죠? 예루살렘은 유대교 성지, 기독교 성지, 이슬람 성지였죠. 그래서 다들 이곳을 수도로 원했습니다. 성지로 이것을 방문하고 차지하기를 갈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자들이 다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쟁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떤 존재가 돼야 할까요? 예루살렘을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쟁취하는 것이 정말 신앙이 아니듯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금전, 내가 원하는 어떠한 자리, 내가 원하는 어떤 이름을 전쟁을 일으키면서 싸우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이 아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탈환하는 명분, 그것이 있다고 해서 피와 싸움과 어떠한 전쟁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십자군 전쟁이 1096년부터 1270년까지 8차례 17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면서까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나의 성지를 너희들이 차지했으니 너희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자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 눈구멍 속에서 썩음이 있고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싸우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버는 거야.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저 사람을 욕하는 거야.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야.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또 어떻게 하신다 말씀했냐면 13절에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욕심을 갖는 사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요란하고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사람들과 엇맞게 되고 결국에는 등을 지게 되고 그 심판을 스스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노새, 낙타, 나귀, 즉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울 때 이런 일이 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15절에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여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여전히 남은 자가 있어서 어떠한 것을 하냐면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아지게 하시고 말, 노새, 낙타, 나귀 즉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렇게 임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신다고 했어요.
17절, 18절에. 그런데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나올 때,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그들이 아무리 죄악을 짓고 이방 나라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굉장히 어렵게 살 때 그 시절을 잊지 않도록 절기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절기를 이방인들이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받아주신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초막절을 제가 지키고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이야. 네가 와서 회개한다면 난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이 내용은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죠. 모든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것은 마지막에 재앙을 말하고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은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에게 희망을 줄 거야. 소망을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망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왜요? 우리는 망한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회복을 주신다. 용서함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망한 자 같았습니다. 우리는 망한 자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 때에 그들을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여기듯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그 용서함 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 그 주님의 용서를 간직한 채 많은 사람들을 또한 용서하고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선지자로 희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